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7장 십자가에도 마지막 12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2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폐기된 것인가요? 3번,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4번, 마태복음 5장 24절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5번, 지체들과의 화목 없이 나 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6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먼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회복도 파괴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7번, 사도 요한은 성도들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7장 십자가의 도에서는 십자가의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십자가의 가로축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고, 즉 대인 관계를 의미하고,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즉 대신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심으로써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셨고 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셔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십자가의 상징, 어떤 그림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이 질문들에서는 제7장 십자가의 도를 총망라하는 어떤 좀 정리하는 의미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웬만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이제 답 말씀이 되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예전에도 있었던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지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묵상을 좀 해 보아야 되고 그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 부분.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이때 너희가 누구인가? 자,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장면을 묘사한 그 장인데,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제자들이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유다는 밖으로 나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했습니다. 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당연히 제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누가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인가? 누구와 누구에게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전후 맥락을 잘 이해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후 맥락을 통해서도 뭔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정신의 입각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13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35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킨다.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제자들인 너희들, 제자들끼리,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누구인가를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왜 이것이 새 계명인가? 헌 계명 아니냐? 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뭐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예, 이런 이제 그 의문이 있는 것이죠. 자,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자, 누군가가 초신자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예전에도 있었던 그런 계명,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이 아닌데 왜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오면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2번 질문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폐기된 것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새 계명이 주어졌으니 그러면 옛날 계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거의 옛날 계명, 율법을 관통하는 그 두 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 사랑의 계명,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율법을 관통하는 그 계명이었죠. 자, 그러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과거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 계명은 옛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옛 계명들은 폐기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에게 율법 10계명을 통해서 주신 계명이죠. 자, 10계명이 두 개의 돌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10계명의 1조부터 4조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그 조문이고요. 5조부터 10조까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5조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10조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돌판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이 적힌 돌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계명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폐기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폐기된 것이다, 아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둘 중에 답은 하나입니다. 자, 어떤 것이 될까요? 자, 정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거는 무엇인가? 자, 근거가 항상 중요하지요. 자, 근거가 누구나 그 근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리인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폐기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시는 존재이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그 맥락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새 계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그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계명은 어떻게 된 것인가?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형제들이죠.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된 그 형제들. 이 형제들에게 형제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그 새 계명인데요. 자, 그러면 그런 형제들끼리는 사랑하는데 그러면 형제가 아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폐기된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가요? 자, 그 답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사탄의 미혹되어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 원수가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굶주리거든 떡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먹을 물을 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수까지는 안 되는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웃은 형제는 아닌 것이죠. 자, 형제는 성령 받은
성령으로 한 몸 된 우리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을 받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박해까지는 하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을 통해서 주어진 그 계명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뭐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형제들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런 이제 의문에 봉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너희는 제자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곧 세인트,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네, 형제를 가장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죠. 같은 성도들, 한 몸에 몸된,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의 세포들, 세포가 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웃, 그 다음이 원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과거 유대인들은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할례를 받은 할례 공동체였는데, 그 할례 공동체에 그 속해 있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제 그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죠. 할례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성령 공동체. 그때는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오늘날 성령 공동체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마음에 성령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공동체가 훨씬 더 끈끈한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성령 시대를 열어서 성령 받은 자들이 많아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설교한 내용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인 성령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성령 받은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이 한둘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윗, 사울, 사무엘, 선지자들, 이런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성령 받은 존재들이었죠. 그 삼손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 받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통치권을 이제 넘겨받으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바로 이 약속이죠. 성령을 받을 그 약속이 여기에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너희 자녀, 유대인의 자녀죠.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성령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령 공동체를 이룬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새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의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이 그때는 성립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장에서 성령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제 그 전제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저의 묵상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저도 이 문제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원수, 이웃, 형제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 예,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주를 보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제7장 십자가의 도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었지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의 가로축은 너와 나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자, 에베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십자가의 도 하면은 이제 에베소서 2장 13, 14, 15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로 떠올려야 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가로축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둘이 쫙 갈라진 거죠. 그 사이에 담이 생겨난 것입니다. 원죄로 인한 담이라고 했지요. 각자 서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때가 존재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나하고 다르네 하는 이런 P-R을 구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갈라진 너와 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의 이 왼팔, 오른팔 이 몸을 통해서 너와 나가 하나로 연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쉽게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각자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통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로 회복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였죠.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4절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연관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자, 여기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한테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계시나요? 그러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화평할 수가 없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지만 원수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기는 하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저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저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가? 그러면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인가?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이 해결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딜레마의 문제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화평하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올 것을 우리가 권면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때는 거룩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선이다. 화평함은 거룩함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밀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제 우리 바울 선생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5장입니다.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부분입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거룩함이 더 우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중에 정말 우선순위를 잘 따질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더 선순위가 되는가?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너희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그 명령에도 복종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경우에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이 명령에서도 거룩함이 더 우선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칼뱅 선생의 그 주석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칼뱅 선생도 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 말씀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마태복음 5장 24절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인데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가 잘한 경우입니까? 못한 경우입니까? 잘못한 경우죠. 그래서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걸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난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 그런 상태에 와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한테만 예물을 드린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안 받아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안 받아주신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가 많이 바쳤어도 너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너의 그런 예물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밀양이죠.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그 전도연 씨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형수를 찾아갔는데 그 사형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전도연 씨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 사람은 이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이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전도연 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정말 회개를 하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연락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야 되지만 거룩함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우리 마음에 걸리죠. 그 상황이. 하지만 그런 경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그 말씀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말씀의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그건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체에게 계속적인 권면을 통해서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상대가 그것을 거부할 때 그것에 너무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묵상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체들과의 화목 없이 나 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3번 문제 그리고 4번 문제를 통해서 자, 우리가 결론을 알 수가 있었지요. 자, 지체들과는
완전히 원수로 지냅니다. 서로 막 비난하고 지체들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나만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예,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본 마태복음 5장 24절도 그렇고요. 자, 여기서 에베소서를 2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둘을 너와 나 원수된 그 가운데 담이 놓여져 있는 담으로 가로막힌 너와 나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체들과 화목 없이 나 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은 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먼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자, 회복도 파괴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 예, 선악을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게 됐다. 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둘이 벌거벗었으나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5절. 이런 관계, 피알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가지게 되자 이제는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었다. 피알을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먼저 아담과 하와 인간 관계가 먼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파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둘 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의 순서가 인간관계가 먼저 파괴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는 이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우리가 방금 봤던 2장 13절, 14절, 15, 16절까지를 살펴보면 자, 먼저 이 둘이 한 몸으로 너와 나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먼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처럼 회복될 때에도 인간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먼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회복도 파괴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 예. 먼저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도의 초보로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당연한 전제이고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된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자, 지체들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7번. 사도 요한은 성도들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제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지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순히 이웃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형제들을 위하여. 왜 그런가?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 형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가 양자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형제간이 된 것이죠. 그 형제들을 위하여 예수님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형제를 더욱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죠. 제가 그 말씀이 지금 어느 성경에 몇 장 몇 절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자,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먼저 챙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같은데요. 그 형제를 먼저 챙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순위가 이제 그 이웃이나 원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7장 십자가의 도 마지막 12번째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너희는 우리 성령 받은 우리 형제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새 계명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구약 율법을 통한 계명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말씀의 의미, 특히 거룩함이 우선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 8절에서 인간관계가 먼저 파괴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는데, 자, 우리가 회복이 될 때에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완전 화목이 가능해진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 가로축과 세로축 그 관계,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